십자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거울로 들여다본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믿는 우리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고요.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눈으로 고통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눈으로 뭐든지 바라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사실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실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걸 누리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회의가 있었어요. 한 20여 분 이제 다녀가셨는데, 우리 빌리지 카페에 앉아가지고 물건들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은 그 바느질 할 때 손가락 찔리지 않도록 끼우는 거, 뭐라고 부르죠? 골무. 이 골무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골무를 모았는데요, 200개를 모았대요. 제가 그래서 이야,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분 하시는군요 라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거는 관심이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눈에 뭐가 보입니다. 뭔지 아시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말은 맞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 뭐가 보이는 거고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음악도요,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음악을 풍요롭게 누리는 거고요. 미술도요, 그림도요, 그림을 아는 사람이 위대한 그림 앞에 서서 못 움직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한없는 그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는 거죠. 그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휙 지나가요. 왜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죠. 이런 말씀 해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 이 복음의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인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데, 십자가를 건성으로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십자가의 창문으로, 십자가의 거울로, 십자가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내 얼굴에도 발라보고 내 심장에도 발라보고 그러면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통해 느껴지는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 예수님의 기적, 병 고치는 거, 이사, 얼마나 모든 말씀 다 알지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난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붙잡겠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어마어마한 인간 기적이지만 동정녀 탄생 이거 붙잡겠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 와우, 너무 위대하다, 거기 목숨을 건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을 주목해 볼 것이고, 십자가만을 붙잡을 것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고, 십자가만을 전할 거라고 말하죠. 왜 그렇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탄생은요, 십자가 없는 기적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진짜 능력이 거기 임하지 못하는 거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짜 능력이 삶의 현실로, 에너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복음의 샘물이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만을 붙잡는다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캄캄했던 것들이, 수수께끼가, 신비가 확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이런 각도로 보게 되면 밤새도록 말해도 모자랄 만큼 많이 있지만, 주일 대회니까 몇 가지만 좀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보면, 모든 죽음은 일반적으로 절망이고 공포고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보면요,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요, 죽음이 또 다른 우리의 희망으로, 죽음인데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으로,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기대감으로 확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철학적으로 논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누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요, 캄캄해요. 어둠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고요, 무지해요. 그냥 두려움밖에 없는 거지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가 정확해져요. 그것이 뭐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리가 없으세요. 왜 돌아가셨어요?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가슴을 막 울릴 만큼, 쩌렁쩌렁 할 만큼, 정말 와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실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얼마나 우리 깨달음을 줘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 분은 통찰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시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도 안 해보시고 먼저 돌아가세요? 그럴 수는 없으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죽음 후에 분명히 무언가 있구나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근본이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난 것이 아니고, 나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출처가 어디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을 지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세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죽어있는 세상에 진짜 생명을 주시는 이 살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 모든 걸 관장하시는 것,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정말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썩고 망할 인생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다르신 걸 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특별한 삶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셔서 어둠이 싹 가시고요, 혼돈이 가시고요, 두려움이 가시고요, 무지가 가시고요, 새눈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갔는데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다 세상에 드러날 것 같아. 하늘나라에 내가 다 도착했는데,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 배너에, 매스컴에, 하늘나라 매스컴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막 뜨면서 평생 내가 저지른 죄가 거기 다 드러나게 되면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이겠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면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고, 천국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허물이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수모,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모를 다 감당해 주신 걸 생각하게 되니까 천국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천국 그러면요 희망이 생기고요, 설레고요, 빨리 가고 싶고요.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을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보여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문제 저 문제, 이분은 이 문제 다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볼 때 큰 문제인데, 큰 죄악이고 큰 어리석음인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까지도, 그 사람의 죄까지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봐서 소중한 영혼이세요. 예, 그분도요, 정말 가장 존귀한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신데 아직 그거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 세계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에게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미움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깔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안타까움으로, 같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불쌍함으로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요, 그분이 내게 하늘 생각하면요, 화가 막 나요. 미워요. 속상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참 이유 없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이상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동네에도, 사업체에도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미워했었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미움이 다 사라지고 미움의 안개가 다 사라지고요, 그들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불쌍하게 보이고요, 안쓰럽게 보이고요, 도와주고 싶고요. 예. 언젠가 그 치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자매님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정말 자신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얼굴도 너무 상처에 찌들렸어요.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쓴뿌리 상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대요. 자기 남편이래요. 얼마나 무섭게 했는가 하면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뒤집어 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임신을 했을 때, 임신 만삭이었는데 그런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때렸대요, 자기를. 이게 말이 돼요? 임신을 해서 만삭인데 그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 발로 차고 때렸다는 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너무너무 증오스럽고, 그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었대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술이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요, 죽이고 싶어서 칼을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 방에. 술 취해서 자는 남편 뭐가 어려워요. 그냥 정신없고 다 뺏고 자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칼을 가지고 들어간 거지. 세 번이나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남편 죽이려고. 그 정도로 미워했대요. 이분은 못 견디고 치유 세미나를 왔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 이 모든 악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 남편을 보면 악이 정말 보인대요. 악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악이 꿈틀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하다는 거죠. 죽이고 싶었대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남편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악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펑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남편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고요, 남편을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남편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불쌍해지더래요. 불쌍하게 남편이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저렇게 완악하게 그 내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를 찢으면서 본인 마음에 괴로우니까 밖으로 다 토해내며 살아간 남편이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그 남편이 쏟아붓는 그 악이 옛날만큼 힘들지 않고 이상하게 감당이 되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막 쏟아부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그랬다 그래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보면 안 돼?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요, 악한 사람이, 미운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막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이, 껄끄러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느껴져요. 불쌍하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같이 방 쓰는 분이 아주 저를 많이 힘들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는데 자기에게 계속하고 나쁜 얘기 계속하고 거기다 말도 안 얘기 계속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나중에 짜증이 막 났어요. 이렇게 그분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잘못되고 아내가 너무 이상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나쁘다고 요즘 그러면서, 아내가 내 말도 안 듣고요, 내 잔소리도 안 듣고, 그러면서 나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고, 그 아이들이 서울 학교 다니는데 애들 핑계대고 서울 가가 집에 오지도 않고 막 한두 번을 해야지. 계속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 그룹 테이블 디스커스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요즘 내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누가 좀 잔소리를 해요, 요즘 이 시대에. 그 말을 듣고 다른 목사님이 깨우쳐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 거두고 나섰어요. 에이, 요즘은 잔소리 같은 걸로는 사람이 안 달라지지요. 그랬어요. 그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이제 가볍게 해보려고 저도 농담을 한마디 했죠. 사실은 나는요, 우리 아내가 무서워서 잔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웃으시잖아요, 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웃었어요. 웃었는데요, 그 순간 그 목사 저를 딱 바라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그분은 그거를 정말로 받아들였어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를 잘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지. 아내가 잘못하면 잔소리라도 해서 가르쳐야지. 아내 눈치를 보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아내 눈치를 보고 살면 됩니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아내 눈치를 보겠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분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깔보는 것이 아니고, 와, 너무 안 된 거 있죠.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분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분의 부인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교회는 또 얼마나 힘들까? 그분이 미운 게 아니고요, 짜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막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간에 막 깨우쳐주고 싶고, 이렇게 막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왜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은 주님은 그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 본인이,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자랑이 아니고 허물들이 보여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고 내가 나를 보니까 멋진 것 같죠, 훌륭한 것 같죠, 잘난 것 같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 잘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탁 만나는 순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순간에 자랑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자랑할 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로 내게 많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성과가 많이 있다 할지,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십자가 달렸다, 나의 모습도 십자가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박힌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내 죄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평생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뭐 좋은 직분 가지고 없고 존경받는 것 같아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처절하게 낮아진, 처절하게 비참해진, 처절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자기 모습 보이더라는 거죠. 자신의 죄 모습 보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발견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린 자기 모습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볼 때마다 자신의 죄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의 죄가 박혀있는 그 모습을 찾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 누군 뭐 잘못했고 다른 사람들만 잘못만 보이니까 누군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교회는 이게 문제고 목사는 이게 문제고 맨 남들만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사람은 차마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래야 비판할 수가 없는, 내 죄가 보이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이 얼마나 갈등 속에, 왜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 중요한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툼만 있고 불화, 불평.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할 말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보면 죽음조차도 공포가 아니고요, 암흑이 아니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설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남들을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미움이 다 사라져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을 벗겨줘서 어둠을 벗겨드려서 좀 사롭해드리고 싶고, 십자가를 통해 저를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할 얘기 없어요. 차마 말을 못해요. 무슨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남들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의장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다시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의 허물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고 기도해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 평화를 이루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이루는 것. 예, 십자가의 생생한 신비로운 현실이죠. 에너지죠. 믿음의 능력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오신 그날, 전 세계가 오늘을 종려주일, 종려가 이제 종려나무, 팜 선데이, 팜 트리, 종려나무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생생하게 현실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떡을 찢으시면서 너희의 죄를 찢기는 살이라고, 포도주 주시면서 새빨간 나의 흘리는 피라고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나 중요한 거, 나중에 때가 되면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당신이 땅에 안 계실지라도 이것을 향해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